오늘은 사도신경에서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는 맨 처음에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간략하면서도 상당히 내용이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6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자의 기적적인 탄생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있고, 장차 오실 재림에 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아무런 조목도 없이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만 소개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믿사오며라는 말이 붙어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같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일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와 불과 불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 사실 세 분인 것이 아니고 한 분이 일체 되시는 분이시니까 신비로운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라는 낱말 자체부터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에 관한 낱말은 구약의 낱말이나 신약에 나오는 낱말이나 모두가 바람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루아흐, 본래 공기, 바람을 가리키는데, 이 바람은 때로는 온화하고 이득을 주나 때로는 광포하고 파괴적인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호흡, 생기를 뜻하고 나아가 심령, 우리의 영을 뜻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숨쉬다, 불다에서 유래된 단어로 구약의 루하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두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속성이 흡사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람이 존재합니다. 바람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태풍을 해마다 겪을 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바람은 강력합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존재하고 또 그러면서도 강력한 이것이 바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안에 가지고 볼 수 없는 존재이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존재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을 상징할 때 비둘기라 그러고, 혹은 기름이라 하고, 혹은 생수라 하고, 혹은 보증이라고, 또는 불이라, 그런 등등의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비둘기라 하실 때는 온유하신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불을 밝히는 것이요, 부드럽게 하는 것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것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태우시고 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생수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시는 존재인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보증, 알라본, 보증, 계약금, 성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데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구원을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미리 성금으로 지불된 것으로서 앞으로 올 구원을 미리 어느 정도 실제로 참여하며 맛볼 수 있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도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 성령은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성령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표현에 지나지 못하고 성령은 그것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인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성자, 아버지 성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동방교회나 히랍 정교 같은 데서는 성령은 성부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께로부터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자로부터도 오신다고 해서, 그리고 성자, 필리오케라고 합니다. 이 필리오케라는 뜻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이죠.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발견하다, 빼내서 나오게 하신다고 단순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방교회는 필리오케를 삽입하여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동방교회는 성령이 아들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출발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필리오케 논쟁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명한 기독교 교리 논쟁의 낱말이 되었는데, 그리고 성자,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부도 보내셨고 성자도 보내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교회, 그 카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만, 우리 신교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방교회를 따라갑니다. 동방교회가 아니고 서방교회를 따라가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간단한 말,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도대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사도신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서는 성령에 대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산과 돌은 존재하지만 생각하지 못합니다. 식물은 살아있지만 의지가 없습니다. 동물은 움직이지만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께서는 다 아십니다. 생각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한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서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전기처럼 생각합니다. 힘만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하는 분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낙심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반복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은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짧은 신앙 고백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제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